우리는 최종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재산의 상실, 자녀의 상실, 건강의 상실, 위로자의 상실. 욥이 당한 고난은 총체적인 고통이었어요. 가족이 고통의 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최근 어떤 프로그램 봤더니 이혼 위기의 부부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아내의 마음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게 술이었거든요. 술만 마시니까 아내랑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술을 먹어요. 밤마다 술을 먹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끊지를 못해요. 그 술 힘으로 살고 술 기운으로 말하고, 그게 너무나 싫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끙끙 앓고 살다가 이게 병이 도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도져 있는데 어느 날 기차 탔는데 기차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손을 꽉 붙잡았어요. 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살기 싫다고 손부리치고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충격 때문에 한평생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앞에서 내가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마음에 깊이 있는 거죠. 그 상처가 깊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술로 달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신음, 그 신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욥이 오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긴급구조사가 꾸민 학생이 묻지마 살인처럼 참혹하게 길거리에서 죽임당했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특별히 어머니는 관 붙잡고 울고, 관이 마지막 연구차에 실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외쳤대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부모의 고통이죠. 자기 자녀가 아픈데 돕지 못하는 것, 그게 평생 죄책감, 그게 부모의 고통과 상흔이죠. 여러분, 욥이 자녀를 잃어버린 거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욥이 자녀가 죽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한 절벽에서의 멈추지 않는 뛰어내리는 상태, 그게 욥의 고통일 겁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그랬어요. 젊을 때에는 나의 몸은 나의 벗이었지만 늙음악해서는 가장 무서운 상전이 내 몸이다. 젊었을 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죠. 오늘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말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그렇게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문제는 여기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이 한 가지 고통에는 해당되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마음 청구서를 갖고 있어요. 마음병 청구서. 마음에 짐이 있거든요. 마음에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모르게 힘들어하는데 그 마음병 청구서가 점점 켜켜이 쌓여가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목사도 그래요. 목사. 요즘 목사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치열한 경쟁사회거든요. 성공사회예요. 성취사회예요. 계급 사다리가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데서 막 뛰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그 속에서 요구받는 게 있어요. 성공, 성취.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목회하고 있느냐. 거기서 성취와 성공의 사다리로 딱 잣대를 들이면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 당신은 못난 사람. 그 속에서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이게 사람들은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목회자들도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나, 건강한 목회하고 있나, 이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나, 얼마나 돈을 많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나, 여기에 채심하기 시작한 목회자가 병들고 다른 부가적 일에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본질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본질은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외적인 것 갖다 끼워 맞춰서 얼마나 성공했니? 얼마나 성격이 나으니? 얼마나 너 훌륭한 사람이 되었니?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더욱이 이런 사회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베르디의 그 레퀴엠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제 우연히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잔잔하고 애수가 있고, 그 레퀴엠이 장례 미사곡이거든요. 보통 장례 미사곡은 그렇게 잔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퀴엠 들어보면 이거는 꼭 분노가 부여되어 있는 곡 같아요. 막 그래서 장례 미사곡인데 막 쾅쾅쾅쾅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이 베르디가 죽음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 레퀴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베르디가 장례 미사곡을 쓸 만큼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르디는 이탈리아 통일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딱 중심 부분에 그 당시에 카톨릭 교권주의자들이 딱 땅을 차지하고 이탈리아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탈리아가 로마 시대 이후부터는 뭐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지방 도시처럼 분열돼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통일되는데 그 땅에도 카톨릭 땅이 있으니까 이 카톨릭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통일이 더딘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 대한 분노심이 있었어요. 분노심. 그런 분노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베르디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카톨릭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같이 힘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존이라는 작가인데, 이 만존이라 글을 써가지고 이탈리아 통일을 그려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죽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간절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베르디가 그분을 너무 추앙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장례식에는 가기 싫은 거죠. 그럼 엄숙한 미사로 가기 싫고,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쓴 곡이 레퀴엠이에요. 레퀴엠. 우습지 않아요? 무종교주의자예요. 그렇지만 레퀴엠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기렸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레퀴엠의 끝날 때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무종교주의자예요. 그 당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나를 구원하소서. 뭔지 모를 신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고통의 문제에서는 신음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말 있으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오늘 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도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런 인간은 없다. 이것이 욥이 핵심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선악과 먹죠. 그리고 나서 추방당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죠.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고통이 들어오고 세상이 어둠에 빠졌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총체적 고통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오늘 그 욥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총체적인 고통. 그리고 나중에 이 총체적인 고통을 홀로 떠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유사하게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뵙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것을 봤어요. 하루에 책 6분만 읽어도 우울증 68% 경감될 수 있대요. 산책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그거 하면 우울증 효과 있대요. 여러분, 정확하게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삶을 살면서 피곤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시간 정확하게 맞추려는 사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도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늦어요.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늦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가라는 거예요. 한 10분 전에 도착하면 자기 스스로 일찍 도착했으니까 마음에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시간에 딱 도착하려고 하면 항상 늦기 때문에 항상 모자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벽주의자일수록 난 오늘도 실패했네, 난 오늘도 약속을 어겼네, 모자른 사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아마 늦게 들어오신 분은 딱 자리에 앉자마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마 이 마음으로 시작했을걸요.
그리고 내가 늦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또 다시 시간 딱 맞춰서 오려고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죠. 잘못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0분 전에 일찍 오는 것, 그게 지혜인 거죠. 자, 문제는 이런 기사가 요즘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고통의 문제에 몰아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정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찾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 천국 하면 중국 아닙니까? 중국 가서 짝퉁 사오시는 분들 있죠. 요즘 한국에도 짝퉁 많이 팔지만 거기는 음식도 가짜, 옷도 가짜, 계란 이런 것도 가짜. 어떤 농부가 땅을 엄청나게 샀대요. 농사하려고 샀겠죠. 우리는 100평, 1000평 이것만 해도 크지만 거기 10만 평, 100만 평, 심지어 1억 평 이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토지를 사가지고 이제 한번 일어서 보려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씨앗을 샀어요. 여러분, 그 넓은 농토에 씨앗을 뿌리려면 씨앗량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뿌려놨는데 안 자라요. 알고 보니 씨가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하고 난 죽어야 돼. 그래가 농약 사서 먹었는데 농약이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살았대요. 여러분, 고난의 때 잘못된 방법,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오늘 욥기의 문제는 뭡니까?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쓸 때 그 고난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딱 조건을 정해서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성숙하고 성숙해 갈수록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어떤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그 기도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가 아닌 게 되니까, 차라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막 토로하잖아요. 막 쏟아내잖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막 쏟아내고, 차라리 이런 기도도 하나님 이해하고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도리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가 알려주는 건 절망의 해결 방식, 기도라는 것인데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38장 2절, 욥기 4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대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나를 탓하고 있었는데 너 지금까지 탓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를 잠깐 살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뤄가고 마지막에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날 때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는 영광스러운 기도라기보다는 성전 세우고 성벽 세웠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탄식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클리셰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잘못된 클리셰가 뭐냐면 돈이면 된다, 힘이면 된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 생각하거든요. 돈이면 된다, 힘이면 된다, 내 맘대로 살린다. 그 구조 아래서 성벽 지어지고 성전 지어졌지만 과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비가 내릴 때 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사역했던 말라기 같은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선지자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주예요, 저주.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저주예요.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구약의 종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 클리새가 구원이 된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근데 마음속의 클리새를 따라가는 사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까? 방금 전에 느헤미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힘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클리새들이 있다면 정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클리새들을 뒤흔들어 버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 겪어보면 그 사람의 클리새가 나와요. 고난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구원자가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분들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해요. 고난이 올 때 예배해요. 고난이 올 때 찬양해요. 그런데 클리새가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곳으로 가요. 고난이 올 때 사람 찾아요. 물론 사람 찾고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는 거 괜찮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린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자연도 즐겨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잠도 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속 클리새가 인생의 구원자처럼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게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은 철저한 고난 속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욥이 어때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점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정하다.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이 영적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은요, 두 사람의 조합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실 때 가정은 가장 안정적인 트라이앵글, 영적 트라이앵글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 일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일정하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충주맨이라고 김선태 씨라는 그 유튜버가 있었죠. 이번 새로 독립해가지고 150만 벌써 사람들 모았다고 하던데, 이분이 이번에 하림인가 찾아가가지고 기부를 받았죠. 닭 1000마리를 어떤 지역에 한 1000마리를 고3 학생들한테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일 해가지고 기뻤는데 DM이 왔대요. 그래서 DM 딱 열어보니까 하는 말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왜 고3만 주느냐, 그리고 또 하나, 왜 순살로 안 줬느냐. 착한 일을 했는데도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서로 다르거든요. 원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사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많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보, 이 옷 나 어울려? 그걸 물어볼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화근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A, B, C, D의 답안을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근데 최근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옷을 딱 입어보면서, 아빠 이거 어때?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니까 가까워지려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일정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가면요, 일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서로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요. 괴롭히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도해 줍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가서 기도해 주래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일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까지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마음속 응어리가 쉽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응어리가 다 하나씩 생기죠. 그런데 그 응어리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처럼은 되지 않아요. 살면서 악인을 만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적어도 그 악마 같은 사람으로 내가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우리 일정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우린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시편 31편 22절을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뭐예요? 단절감이에요.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때 끊어졌다라는 것은 소외감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도끼로 내리 찍다예요. 이거 단절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완전 유리 상태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신앙인들에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 부르짖을 때처럼 막 비명 지르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구가 뭡니까? 이 간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좀 뭔가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한 행동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나는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그 자비에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원어적으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이렇게 잘 살지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못 들어주실까? 그게 사실 불신이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정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실패가 있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나의 의를 기초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들으셨다는 시제적으로 완료 상태예요. 완료 상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들어버리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급한 돈을 붙일 때가 있다고 해봅시다. 돈 좀 붙여줘. 돈을 막 계좌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체 버튼을 탁 누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이 도착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 띄는 건 뭐예요? 이체 완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 하나님 나라 전산망에서는요 완료예요. 완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기도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위기를 돌파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보게 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노동처럼 해야 돼요. R.A. 토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도 힘들지? 근데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노동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일할 때 적어도 한번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할 때 있죠. 그 노동의 시간을 기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노동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라. 그러면 10시간이라는 사람은 10시간 기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영성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욥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이게 중요해요? 정말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욥이 왜 욥기 42장의 전체 흐름 속에서 욥이 그래도 안정감 있게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욥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누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우나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거두실 분 오직 하나님. 이게 욥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고난의 때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의 클리셰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인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자리가 가족일 때, 측근일 때, 가까운 사람일 때, 그때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멀어져 있는 그 상태가 우리 평생 가시가 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의 문제를 전곡으로 찌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욥의 마음에 점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넌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를 읽어보면 내가 혹시 정말 죄인인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탄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공박하는데 하나님, 악인의 행복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가 많다고 얘기 계속 하니까 니네들이 정말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생기고 있어요. 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욥이요, 부자고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욥이 지금 완전 몰락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욥을 비방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욥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도와주지 말았으면 더 나았을 건가? 이런 생각을 욥이 하거든요. 마음속에 어떤 말이에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요,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발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요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엘리트적인 자아상이라고 얘기해요. 엘리트적인 자아상. 나 너보다 명성이 있었어. 나 너보다 돈이 있었어. 나 너보다 의로웠어. 아니, 지금도 의로워.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야, 너희나 잘해, 너희나 잘해. 이런 엘리트적인 감수성, 엘리트적인 자아상이 있어서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마음속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게 욥의 상태예요. 뿐만입니까?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욥의 고통을 보고 계속 정죄하는데요, 이 정죄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세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정의로워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도저히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의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뭐해요? 하나님과 만난 그 은혜를 빼버리고 정의만 가지고 잣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도 없는 욥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욥의 친구 그리고 욥의 문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같아요. 자기 기만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속으면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만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맛있으면 0칼로리야. 이런 거 사실 자기 기만에 해당하죠. 맛있어요. 그래서 근데 칼로리가 높을 거 알아요. 그러나 맛있으면 0칼로리지. 그리고 다 먹어버린 다음에 나는 살 안 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 기만의 상태겠죠. 자기 기만에 빠지면 세 가지 상태가 이릅니다. 첫째는 남 탓해요. 계속 남 탓해요. 자기 허물은 다 가려놓고 남 탓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장점만 부각해요. 자기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는 자기 기만의 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은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안 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자유도 내가 못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 기만이에요. 가령 어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너무 더러워요. 그걸 막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울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얼굴이 더러워서요. 그래서 내 얼굴을 씻어요. 죄송합니다. 자기 얼굴을 씻지 않아요. 그래 놓고 거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자기 기만의 상태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안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앉아가지고 기독교 욕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막 욕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겐 나는 안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마음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같이 욕하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오늘 욥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죄를 못 보고 자꾸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그 말을 해요. 너 정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이게 엘리후가 38장부터 한 40장까지인가 39장까지인가요? 막 논박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욥이 자기 기만을 폭로당하는 과정, 그게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너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서 고난 겪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책임,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난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어떤 공로를 할지라도 그 공로를 까부치고 열고 폭로하면 사실은 그 속에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사람, 그게 오늘 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대답해봐. 너 정말 의로운지 대답해봐. 너 나만큼 알고 있는지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점점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의라는 기준을 놓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욥기에서 발견하는 욥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저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발각되고 나서는 5절 6절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변화예요. 욥이 이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 존재네, 내가 자기 기만이 있었네, 더럽다 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러웠네, 더러운 것만 바꾸려고 했네, 사실 내 얼굴 더러운 걸 내가 못 봤네. 이게 욥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더러운 걸 딱 보는 순간 완전 창피해진 거죠. 하나님 옆에 서는 순간 자기의 죄가 여과없이 폭로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갑자기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대답해봐. 대답해봐. 너 정말 알아? 너 정말 의로워? 하나님 요구하시죠. 욥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욥이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모든 말이 중지됐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버텨나가는 가장 큰 지혜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찾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보려고 하는 거.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거든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실 갔는데 누가 교회에서 떡볶이를 해줬는데 떡볶이를 안 먹고 컵에 딱 담궈놓고 이쑤시개를 딱 꼽아놨더라고요.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고, 아니 왜 저걸 안 먹었을까? 저 맛있는 떡볶이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니 저걸 왜 안 치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종이컵에 담겨있는 떡볶이에 있는 옆에 붙어있는 이쑤시개도 안 되는 존재구나. 그 말라 붙어가는 그 떡볶이 국물 같은 존재, 그 존재 같은 존재도 아닌 게 바로 나구나.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를 바라볼 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르십니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다 오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정점에 오른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수용이에요. 수용.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겸손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살피고 있는데 욥기 후반기에 보면 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고난 후에 이런 축복이 있다면 고난 받을 만 하겠습니까? 엄청 고난 받고 이 축복 받을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 정도 고난이면 받고 이런 축복 받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고난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욥이 받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딜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욥이 하나님 보시 그만큼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고 시험을 통과한, 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이 있었는데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복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복이 임한 거지, 고난이 끝났고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욥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보상 체계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욥기에서 말하는 건 욥에게 복을 다시 주신 것은 고난을 치렀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던 복 자체를 뒤흔들고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끝났으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욥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욥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고난받았으니 내게 축복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보상체계를 나에게 딱 적용시켜가지고 살아가면 내게 보상이 안 오면 안 올수록 분노밖에 생길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이 끝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복을 딱 선정해 놓고 고난 끝난 무조건 복, 이런 식으로 대입시키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엘리후가 계속 뭐 해요? 검사처럼 욥을 몰아붙이거든요. 재판정에서 욥 세워놓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 죄인 맞지? 너 죄인인 거 보니까 몰랐지? 이제 깨달았니? 계속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을 닫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욥이 고백하게 된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의 침묵은 자기 의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티끌과 재 가운데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욥은요 자기 촛불을 들고 태양보다 밝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촛불이 딱 꺼지는 순간 태양빛이 보이고 태양빛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먼저 같은 수많은 죄들이 눈앞에 딱 폭로되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들고 있던 것이 내 의가 작은 촛불보다 못한 것이었네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해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욥이 말하는 건요 고난 후에 복이 있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과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욥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사실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구원자와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사단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욥을 시험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가진 모든 것 그거 뺏으면 욥이 하나님 떠날 겁니다. 욥은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믿으셨죠. 그 의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 한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욥은 결국은 의롭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던 거죠. 그게 욥기에서 발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욥이 사탄이 예측하지 못한 것인데, 욥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매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쫓았다는 거죠. 처참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 처참할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그게 욥이에요. 비록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정도면 의인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나를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욥을 사단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욥은 자신 스스로 의인이 아닌 것을 증명해내지만 욥 같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욥이 마지막에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욥에게 가장 큰 고통 아니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공박해 나가시는데 내가 감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도 나를 고통스럽게 많은데 감당할 힘도 떨어지고, 하나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끝났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끝났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다 끝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 있는데 권위 있는 누군가가 와서 제발 날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욥의 마음이에요. 그 욥의 마음이 욥기 9장 32절 33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감이 있는데 이 절망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절망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날 건져내시면 내가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건져낼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 판결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욥기 9장 32절 33절에서 판결자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죠. 판결자가 없구나. 이 판결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 욥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판결자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양쪽 어깨에 손을 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욥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사이에서 욥의 상황을 잘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 이 욥을 받아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 이 재판정 안에서 그런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욥이 원하거든요. 그 존재를 욥은 믿었어요. 그 존재가 대속자인데 그분이 살아계시니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절박하게 얘기하는 게 이 욥기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았겠죠. 혼자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얘기하리라 마음먹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야, 요즘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이분이 좀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이분도 직업이 의사거든요. 직업이 의사예요. 역시 내 감정도 무디지만 내 남편도 감정이 무디구나.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딱 일을 하는데 그날 남편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 영상에 보면 혼자 막 찔찔 짜고 있어요. 그때 마침 남동생이 딱 들어옵니다. 남동생이 물어봐요. 형 왜 울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형수가 암이래. 너도 알지? 나 형수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형의 어깨를 꽉 붙들고 같이 막 울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어깨를 붙들어 준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단한데 정말 지치고 정말 힘든데 내 어깨를 꽉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나를 대언하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인생의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욥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그 존재가 살아계시는 존재고 그 존재가 하나님과 내 어깨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엘이라는, 대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인데 이 고엘이 뭐냐면 헤세드의 행동이 고엘이에요. 여러분, 헤세드가 계속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하는데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그 헤세드의 행함이 고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대속자가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내 어깨를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 하는 분, 그분이 계시면 내가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욥기 42장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대언자를 만나는 걸로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는 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다니엘이 그 모형을 보고,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보고, 다윗이 그 영광을 보고, 솔로몬이 그 영광을 보고,
사사시대 그 영광을 보고 다 대언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분, 그분을 오늘 욥이 보고 그 감격 아래서 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비로소 위로를 받고 비로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끝이 뭐냐면 남은 일생 동안 이 대속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욥기의 복이 뭐냐면 고난이 끝나서 복을 많이 받았다가 복이 아니고, 욥기에서 정말 말하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속자이신 구원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 성취, 그리고 부, 명예,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 큰 걸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이 클리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더라.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게 클리셰가 돼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 더 커져 있다면 욥기의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대속자이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욥이 맛보았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에서 연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통당할 때 어깨를 다독여주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많았으면 좋겠죠. 때로 그런 위로자를 찾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위로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세워주신다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라는 법정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법정에서 우리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마지막 법정이 이제 막 닫히는 순간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증인이 재판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증인이 판사보다 권위 있는 분이라면, 판사의 권위를 압도하는 분이라면, 재판정 자체의 권위를 압도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안도할 거예요. 저분이 나를 변호하신다면, 저분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패배자처럼 만들지만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할 때 고통 속에서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경험합니다. 고통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나요? 혹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욥기를 보면 욥이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시작하죠. 이미 동행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진정한 동행으로 가죠. 여러분, 고난이 헛된 것 같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걸 나의 삶의 지혜로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